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2절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메시지를 이제 인도를 받게 되었느냐?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은 지는 장면이 저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실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인구 조사를 이유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일가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징계가 멈췄어요? 예루살렘에서 멈췄어요. 아니, 다윗이 죄를 지었으면 다윗을 쳐야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식구들이 다 살고 있는, 일가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멈추어 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그렇게 우매하게 된 이유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단 말이죠. 워낙 연륜이 있으니까. 이제 뭘 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징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내가 큰 뭐에 있다고요? 곤란에 처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뭘 보는 겁니까? 내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데 그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게 가슴이 아팠다라는 거. 이게 이제 쭉 보면은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고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고 예레미야에게서 볼 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개인이 드러나 있는 걸로 치면은 바울과 다윗 두 사람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통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징계와 고통을 바라보면서 애통한다든지 그런 애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애통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보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자로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가 없는 거죠? 자기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식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식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지 정말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 있다라는 인식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과 같이 이제 많이 욕을 먹는 그런 모습을 이제 안게 됩니다. 왜요? 다 자기 문제 이렇게만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냥 싫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왕의 역할을 한번 봐봐요.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할 때 곧 이 땅의 지도자로, 지배자로, 하나님을 대신한 지도자로, 지배자로 설계하실 적에 뭐로 설계하셨어요? 모든 걸 다스리며 지배하게 하셨어요. 뭐에 둔 거죠? 책임하에 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보살펴야 돼요. 관리해야 돼요. 그게 이제 당연한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공식 관계 뭐죠? 이제 28절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게, 즉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복의 내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왕으로 세움받아서
모든 것을 보살피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설계했던 모습이죠. 자, 이 설계가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하죠. 왜 불신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셔서 그것을 아담으로 따먹게 했느냐? 전능하시다며 따먹을지 알고 만들어줬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유도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얼핏 보면 상당히 좀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멍청한 거예요. 왜 멍청한 거죠?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존중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차키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렇죠? 왜 안 줘요? 아직 못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컸어요. 이제 장성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주잖아요. 벌써 대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높게 봐줬는지 몰라요. 이렇게 높게 봐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상실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 거예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즐거이 기다리시고 받으시는 분으로 우리가 서에 따른 이 복을 절대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서 깊이 생각하러 기도하면서 가장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 중에 뭐가 가장 크냐면요. 그렇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제까지는 네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이렇게 접근을 했잖아요. 그렇죠? 틀린 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 결과를 쭉 따라가 보고 한 20여 년 지켜보고 나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성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공으로 가요. 성공을 위한 방법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설득하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 성령의 역사했다라는 거. 그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래서 그리스도여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뭐야 이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끼게, 그렇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건 무조건 전제로 가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 전도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려면 내가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전도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천국은 이 땅에 사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천국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육신이 사는 거 사실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왜 예수를 주시죠?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 이게 믿어진다. 이건 이제 진짜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죠. 이걸 이제 사단이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이게 무너졌어요. 그럼 뭐가 찾아왔어요? 이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서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는 것, 왕으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다시 왕으로 오셔서 관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 이때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부어줄 때까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때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주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을 하죠? 왕의 대리자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게 사무엘상에 잘 나와 10장 1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니까 그의 기업의 지도자 그랬어요. 그의 하나님의 기업의, 자, 뭐라고 썼어요? 지도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의 길에서 죄에 빠지면 거기서 지도해서 돌아오게 하는 역할, 그게 왕이에요.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뭐하게 섬기게 하는 거,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자, 당연히 다윗이 해야 될 일인데 이스라엘이 뭐 가운데 빠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상에 있는 그 상태 8장 7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저희의 왕 되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죄에 빠진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세바의 반역을 통해서 이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을 건져서 어디로 가져와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선택한 원 위치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잠언에 보니까 3장 11절 12절 하나님의 징계를 주시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서 1절로 13절까지는 특별히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오는 겁니까? 고레에서 사무엘하 24장 1절, 이게 시작이 되죠. 그들을 치시려고, 다르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안 되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이루어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에 누가 동원이 되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동원된 사람이 그게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 합니까? 24장 10절에 내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기 죄를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큰 어려움 중에 빠졌다라고 이제 14절에 말하죠. 왜요? 반드시 지도자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보다도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가 애도한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이유에 자기를 향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곤란하죠. 여기서 보는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이제 금식하며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금식하며. 이 기도 가운데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바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3일이 아니라 내가 3일 다 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정하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일은 정해진 건데 왜 또 정하신 때를 지칭을 했겠어요? 이 다윗의 기도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뭘 봐야 하는가?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게 길이 돼야 돼요. 내지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하고 뭘 봅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를 향한 시선이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까지는 설령 이랬을 수 있어요. 항상 어린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삐져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왜요? 이 시선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인이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다윗이 가졌던 자세, 이게 바울이 가졌던 자세.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항상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교회를 향한 염려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 학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분이 아무리 쾌락을 찾고 뭐 친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있어 보기 바랍니다. 바닷물을 들이키는 거 똑같아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 내게 준 이 일이 나의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왜 자살합니까? 다 가졌는데. 일단 외모, 그런 외모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외모 없다니까는요. 타고나야 돼요. 운동장에서 애들하고 운동해보면요, 타고난 게 다 달라요. 운동 능력 자체가 달라.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의 이제 갈동민, 그러면 중학교 1학년들 힘에서는 대명사 아닙니까?
목사님 현빈이 못 잡겠어요. 현빈이 못 이기겠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을. 저는 지금 얘를 진짜로 운동을 한번 시켜볼까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놈이 할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1학년들 잘 찬 놈들 앞에 놓고 그 놈들을 제껴서 골을 넣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이렇게 목사님 저 새끼 못 외우고 타고난 게 다른 거예요. 그게 타고난 게 달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자세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요, 이거 빨리 해보고 가세요. 문제가 많습니까? 절대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빨리 이리 돌아와야 돼요. 이리로. 두 번째, 세상. 그렇죠. 보면은 뒤지게 싸워요. 오늘 또 대통령 국정조사라는데 야당 대표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경호법상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은 받아야 돼요. 본인은 오부 요인하고 같이 들어올 때는 예외가 되는데 오부 요인하고 같이 들어오지 않는 한 누구든지 간에 수색을 다 받게 돼 있는 게 경호법이 그래요. 법이 그런데 자기 검색했다고 나가요. 그건 좀 기본이 좀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세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얼마나 증오와 증오가 넘쳐납니까? 그렇죠. 그걸 보고 어느 한편에 설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의 자세로 서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세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죠. 세 번째, 자신. 아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저 사람 열심히 믿는다고 믿잖아요. 아니요. 이 자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그러면 또 교회 안에서 갈등과 미움과 원망이 생겨요. 그러고 이렇게 막 다른 교회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럼 저 인본주의야 뭐 이렇게 하고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벗어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 누구냐,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처음부터 이랬다라는 사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이제 회복했으니까 완전하게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제목도 안 쓰고 가네. 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에베소 1장 3절에서 4절 택하셨어. 어떻게 택했습니까? 성령을 동원하셨죠. 3절. 어떻게 성령을 동원했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그래, 믿는 것도 은혜라니까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 맞는 것 같느냐? 일단은 성경이 그렇고, 두 번째, 제 자신도 마찬가지. 누가 나한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신압으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내가 이제 교회로 가야겠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에는요, 많은 사람이 와서 설득을 했어요. 나를 설득을 하다 나한테 설득을 당하고 갔어요. 왜요? 일단은 세치현은 내가 더 잘 놀리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이제 교회 가야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는요. 그래갖고 내 걸음으로 교회를 간 거예요. 누가 오란 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주대.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내가 다니러 그렇게 다닌 줄 알았어. 내 성격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보니까 딱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보이느냐? 저 기도하는 사람들. 엄마와 어머님과 그 주변의 구역 식구들이 기도가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 내가 제일 무시했던 모임이거든요. 맨 일부에 막 열심히 기도하고요. 이분은 뭐예요? 막 인권사 어쩌고 이권사 어쩌고 뭐 오만 때만 형은 다 봐요. 일부는 은혜, 이부는 성토장이라.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랬어요.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신이 제정신인가 그랬는데요, 그런 모임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기도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부모님들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진짜 이 자세로 우리가 세상을 다 내 안에 담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는 그러면 그렇지, 나는 내가 믿은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나는 끝났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했으면 끝난 거 맞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나야 돼요? 문제 왔을 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요, 조용히요, 혼자 있을 때 좀 미소가 나오기 시작해요.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 큰 일을 시작하실 때 어려움을 주시는데 이 시간표가 또 그 시간표이구나. 야, 어떤 또 응답을 준비하시고 어떤 세계를 준비하셨을까? 지금은 알아요. 왜요? 가슴을 세계에 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을 사랑함으로, 섬김으로, 또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세워졌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가 기대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요 아래 있는 평화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있는 뭐 영주교회부터 해서 이런 다 교회들이요, 살아나고 힘을 얻어봐요. 그 열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기대 안 되세요? 저는 그게 너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을 수밖에 없고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있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뭐가 된 겁니까? 중요한 변화가 왔어요.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얻어진 것인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에서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변화가 온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이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이 자세를 써먹는 사람이 있고, 이 신분을 가지고 사울처럼 가는 사람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준 이 신분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누리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렇죠. 오늘 책상에 적어놓은 걸 보니까 시편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시편 45편인데 6절 7절인가? 요즘 이제 시편을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이 시편의 배경을 하나씩 이제 하면서 보는데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교회는 경통한 규인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어요? 예수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한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줬어요. 뭐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왕이라는 말이야. 16장이 뭐라고 그러냐? 24절에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의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인 거예요. 근데 왕이 시정잡배처럼 살면 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곤란하죠. 그 나라는 망하죠. 그렇죠. 이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절대 안 편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일은 빨리 끝내라.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가고 현장에 가는데요, 사건이 하나 있었더만 나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갔다 와서 우리가 드디어 끝났다. 3일 동안 21시간 이제 법원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 받고 와서 이제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또 기다리니까 때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전에 잘 안 만나던 애들이 요즘 왔고 되게 목사님 제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 야, 이놈 새끼야, 속으로 그래요.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온 지 몇 개월 만인데 내가 어떻게 네 이름을 기억을 하냐.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절대 네 이름 기억할게. 아니, 왜 나한테 가면서 목사님 제 이름 꼭 기억해야 돼요? 외롭다 이거지. 감사하죠.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이제는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정말 베드로가 선포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그대로 선포할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제사장으로 시험을 받았다라는 걸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왕으로 시험 받았습니까? 세 번째, 우리의 대적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단은 이미 결박된 그 졸개들이 우리 귀신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다 해서 마음껏 막 음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할 때요? 필요할 때.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 샘에 배가 표류를 했는데 추워서 불을 피운단 말이에요. 나무를 집어넣는데 나뭇가지 속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도 이제 불 쐬러 왔어요. 이제 그냥 불 쐬고 있는데 추우니까. 근데 그걸 바울이 집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잘 집으니까 이는 놀랐고 바울 손가락을 물어버렸어. 그래서 들어보기 달랑달랑 독사가 물고 있네. 독사는 물고 똑 떨어져요. 달랑달랑 달려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그 독사의 생태와는 다르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물 달려있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독사는 독을 딱 투입하고 딱 놔둬요. 그러면 그 독에 이제 먹잇감이 쓰러지면은 천천히 기다렸다 쓰러질 때까지 기다려. 쓰러지면 가서 이제 삼키는 거거든요. 그냥 물고 바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달랑달랑 달려 있단 말이죠. 이제. 독을 마시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섬에서 뭘 행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아프거든요. 괜찮을 걸 확신을 해요. 왜요? 나 아직 죽을 때 안 된 것 같거든. 최소한 성경 한 번은 일주는 하고 가야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건희 회장이 78세, 그것도 6년 5개월이니까 그럼 72세. 실제로는 71년이고 그러면 한 뭐 준비한 시간 빼고 나면은 그러면은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사람이 건강관리를 비빈하게 했겠습니까?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했죠. 그렇죠? 하나님 그동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요, 주일날 설교를 인도받는 거라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읽고 하는 거다고요, 설교를 인도받는 거다고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설교 인도받을 땐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설교자의 복이기도 한데,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 그러면 성경은 계시록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20년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0년 넘었는데 이제 지금 3회에서 끝냈잖아요. 큰일 났네. 7권, 8권, 9권 끝냈습니까? 66권에서.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어요. 뭐라는 소리요? 왕이라는 소리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뭐가 됩니까? 이걸 종합하면 이제 그러면 사무엘상 10장 1절, 그 기업의 지도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같죠? 지도자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지도자로. 이게 왕이라. 이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현재, 그러면 어떤 현재를 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현재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5장 10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지금 왕 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지금 왕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나는 돈도 없는데, 앞으로 돈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건강도 별론데 앞으로 안 났을 것 같아. 뭐 등등등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렇죠.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질병은 누구도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어요.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한 질병이 있었어요. 질병은 누구도 있었어요? 칼빈도 있었어요. 종합병원이라 할 정도로 질병이 많았어요. 종합병이라 할 정도로. 그리고 칼빈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이제 과부하고 결혼을 했어요. 과부하고 결혼했고 9년 만에 과부가 또 죽었어요. 병으로. 참 복이 없다. 그렇죠? 복음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기독교 강요 지금 읽어봐도요. 이 인간이 도대체 어찌게 생겼길래 이런 걸 썼을까? 그것도 27의 나이에. 내가 27의 나이에 예수도 모르고 있었는데 27의 나이에 기독교 초판을 썼어요. 1권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요 쏟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을 가진 자로, 권세를 가진 자로, 지금 왕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당연한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그 의무가 뭐예요? 그 의무가 이거예요. 이제 세상의 제사장, 세상의 왕, 세상을 치유하는 자, 세상을 뭐 하는 자요? 회복하는 자. 어떤 모습으로요? 육신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이 모습, 지금 우리 이 모습을 가지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무슨 기도가 있어요? 무슨 자세가 있어야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예수님의 마음, 주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이건 회장이 별세했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딱 하나 떠오른 게 있어요. 뭐가 떠올랐느냐? 저분이 천국을 못 갔구나. 분명히 저분 주변에 정말 뛰어난 크리스찬들 많았을 텐데. 왜요? 최고의 엘리트만 그 옆에 있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크리스찬들이 많았을 텐데. 참 물론 내가 있었어도 똑같았을 것이다마는 라는 생각은 해요.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 시선 가지고 볼 수 있는. 코로나로 우리 다 어렵죠. 그러면 태국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 땅에 이 보통 백성들은. 베트남은요, 캄보디아는요, 말레이시아는요, 인도네시아는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얼마나 가난해. 다 무슨 나라들이에요? 뭐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요? 관광으로. 근데 관광객이 없어. 아예.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돼. 그렇다고 대한민국처럼 국가가 좀 도와줄 수 있냐? 그것도 안 돼. 너 알아서 살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에서 버스 운전하던 아줌마가 남편이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로 죽었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는 버스 운전하다가 세워놓고 대성통곡하는 장면을 봤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못 가는 거예요. 네. 인도에서는요, 집으로 간다고 걸어가다 죽었어. 왜? 다 통제해버린 통제해가 못 가니까 걸어가야 돼. 걸어가다가 죽었어. 그런 사람들 한둘이야.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죠. 왜? 우리도 못 가. 근데 누가 계세요? 먼저 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교단에서 먼저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근데 그분들도 어렵다네. 눈을 보듯 뻔하죠. 그렇죠? 왜요? 일단은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선교 헌금이 어려워지고, 당연히 그분들도 어려워질 것이고, 다 같이 어렵잖아요. 이런 때 뭐가 필요하죠? 이제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죠. 무슨 기도요?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진 기도,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 뭐세요?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맡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했으니 모든 족속을 품는 가슴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하려고 저를 보니까는요, 내 자신이 너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나 자신을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도는데요, 아이고 이놈의 거 도대체 어느 천년에 가야 될지. 그냥 기도로만 한 바퀴 돌아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나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막상 기도를 들어가면은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요 눈 딱 감고요 남아메리카에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아메리카가 국가가 어떤 건지. 남아메리카니 그럼 베네수엘라가 있죠. 에콰도르가 있죠. 그렇죠? 제가 왜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느냐, 베네수엘라 국가가 파산돼요. 그래서 석유가 많은 나라예요. 에콰도르는요, 제가 애원에 있을 때부터 들었던 나라예요. 그 나라는 대낮에도
멕시코처럼 강도가 행행해가지고 치안 자체라는 게 존재를 하지를 않아. 아이고,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선교사님들 살아갈까? 그죠? 백성들 어떻게 살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북아메리카 멕시코 있잖아요. 그 나라는 경찰서장 안 하려고 그래. 다 그런 건 아닌데 왜 경찰서장 안 하려고 그래요? 죽어. 마피아 가서 죽여버려. 그렇게 경찰서장도 하려기 싫어해. 요즘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있는 열매가 뭐죠? 무슨 그 열매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신종 마약처럼 왜 전부 다 이 마피아가 관리하게 돼. 그럼 농민들은 뭐예요? 돈도 못 벌어요. 거의 강제 노역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속한 한 사람의 심령, 한 사람의 인생. 내 인생이 이렇게 소중하고 내 새끼가 이렇게 소중한데 하나님의 심령을 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애통함이 보여요. 왜요? 나는 이 세상에 뭐로 부름받았어요? 주인으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공경에 처했도다라면서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현재 왕으로서 세상을 맡겼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삶의 나를 탁 들였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저와 여러분들이 골방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서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하나님이 징계하고자 할 때 큰 곤란에 처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세상을 가슴에 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가정이요 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애통함으로 중심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땅에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되 내게 증거되어 내가 천국의 소망과 임마누엘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동일한 역사가 넘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